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 해를 맞아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온 땅이 어둠에 쌓였고 온 백성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겼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올랐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해 왕들이 너의 찬란한 광면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위를 올려다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몰려오는 광경을 보아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며 너의 딸들이 유모에 품여 안겨서 온다. 그 모습을 보며 너는 미소 가득 한박 웃음 지으리라. 너의 가슴이 벅차오르리라. 터질 듯 벅차오르리라. 바닷길로 귀향해 오는 저 유량민들, 문민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풍성한 수확이로다. 눈 닿는 곳까지 이어지는 저 낙타와 대상들의 행렬을 보아라. 미디안과 에바 유목민들의 쌩쌩한 낙타들이 금과 유황을 잔뜩 찌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쪽 스바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 뿐만 아니다. 게달과 느바요새 유목민들이 무수한 가축대를 몰고 온다. 내가 내 영광스러운 성전의 광채로 둘러싸일 때에 내 제단에 바쳐질 합당한 예물들이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지평선을 덮는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은 비둘기 떼처럼 오는 저것은 바로 먼 섬에서 오는 배들이다. 그 유명한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태우고 온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보호를 받으며 온다. 그의 광채에 둘러싸여 온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왕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내 일을 도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지만 이제는 너를 어루만져 주련다. 너의 예루살렘 성문들은 늘 열려 있어 밤낮으로 개방되리라. 그리로 문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을 것이다.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가져올 것이다. 재물을 바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민족은 초토화될 것이다.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 잣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들을 가져와 내 성소를 장려하게 단정할 것이다. 내 발을 놓는 그곳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리라. 너를 압제하던 자들의 후손들이 굽실거리며 내게 나아오고 너를 깔보던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들이 너를 하나님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멸시받는 피난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으니 대대로 우뚝 서 있을 너의 모습 모두가 기쁘게 우러르리라. 내가 민족들의 젖을 빨고 그 왕족들의 젖을 빨게 되는 날, 나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속량자이며 야곱의 용사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만 줄 것이다. 너절한 것이나 받던 시절은 끝났다.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줄 것이다. 나는 평화가 너의 나라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겠고 의가 너의 상관이 되게 하겠다. 너의 땅에 더 이상 범죄 유수가 없을 것이며 강도질도 파괴 행위도 사라지리라. 너는 내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 한가운데 찬양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너는 낮의 해와 밤의 달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광명으로 둘러쌀 것이다. 너의 해는 지는 법이 없겠고 너의 달도 기우는 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내 백성 모두가 영원히 그들 차지인 땅에서 의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심은 푸른 색상이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언제 오나 네, 이러시지는 않으셨죠? 저는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참된 휴식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시온은 이제 기운을 내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시온 위에 떠 있는 빛이 어떠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광채, 여호와의 빛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도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빛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맞아, 나는 빛이야, 빛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이 빛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가 이 빛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떠한 자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스스로가 빛의 근원이 되어서 나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빛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 나는 빛이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번이면 100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빛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빛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태양과 그리고 달이 있잖아요.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이 주는 그 빛을 받아서 이 빛에 반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마치 태양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선, 우리 안에 있는 의,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내뿜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광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반사하는 달의 존재로서 달의 빛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반사하는 존재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안에 빛을 비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빛을 보고, 이 생명의 빛을 보고 모이게 되고 이 빛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가 빛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기웅아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너는 빛이 아니야, 너에게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내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 위에 머무니까 너는 이것을 반사하는 삶을 살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너 앞으로 나올 거야. 너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 빛의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므로 열방의 소망이 되고 정말로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0절부터 16절 시온을 섬기는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시온과 민족들의 운명이 역전되게 됩니다. 시온의 성벽을 파괴했던 이방민들이요 이제는 그 성벽을 쌓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을 점령했던 왕들이 이제는 시온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의 기록을 보면요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고 밤에도 낮에도 닫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이냐?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민족들이 끊임없이 예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문이 밤이든 낮이든 활짝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 왜 밤에는 문을 닫습니까? 위험해서 문을 닫잖아요. 강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임함으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그 문을 활짝 열어놔도 안전하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밤낮 문이 닫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민족들의 운명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된 시온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민족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돼요.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시온을 대하는 태도가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시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온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온이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온 자체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 반사체, 시온을 대하는 태도는요 곧 이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악하게 대하면 내가 너를 멸망할 것이다. 왜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을 결국 시온을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시온을 통해 열방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반사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멈춰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빛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 비추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해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만 드러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죽고요, 그분의 빛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셋째, 17절부터 22절,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의 미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집니다. 17절을 보니까요, 귀한 광물이 넘쳐나고 화평과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이어서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벽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성벽은 구원이라, 그리고 성문은 찬송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찬송은요, 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이 여호와에 의한 시온의 구원의 승리로 영화로움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온은요, 세상의 달,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해와 달이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정말로 꺼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 그러한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해와 달,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 왜 망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고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떻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20절을 보니까요, 그 땅에는 슬픔이 없대요. 21절을 보니까요, 땅을 회복해 주신대요. 22절을 보니까요, 민족이 번성한대요. 이러한 축복이 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정말로 사라질 그러한 빛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의지할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고 정말로 당장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정말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붙잡음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정말로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말씀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의 해와 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여호와의 그 해와 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